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마치 사람들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듣고 있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장을 섬기면서 제가 목자 목녀를 한 2년 동안 쭉 하면서 목자 목녀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셨고 주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 일을 하고 내 사역을 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목사에게 허락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자 목녀에게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주님 대접해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주님,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종은 종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목자 목녀가 되실 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별로 실감이 안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이게 될 법한 소리냐,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됐지 뭘 또 들어야 되냐, 목사님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라면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식하고는 다른 거죠. 지혜라는 것은, 지식은 정보지만 지혜란 난관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수준 높은 성숙한 단계, 이걸 지혜라 그럽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죠.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아니,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가 성경 안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푹 젖어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를 탁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냐.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정황상 틀린 말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대부분 쓰여졌고, 어떤 것들은 60년 뒤에 쓰여졌어요. 이런 말씀이 한 권의 성경으로 완성되기까지 200년, 300년이 지났고, 200년, 300년 완성된 다음에도 성도들 손에, 누구 손에도 성경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바른 길인 줄 알고 선택했고, 어떻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순종했을까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중요했고 예언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성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으실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은 입을 딱 다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체포되어서 왕들 앞에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재판받고 신문받게 될 때 굴복하지 말고 담대히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이지만 겁나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골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 다? 촌띠기들 아닙니까? 촌띠기들?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일자무식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 연줄이나 빽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밑바닥 인생이에요. 평범 이하의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임금님 앞에 고관들 앞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거예요. 엄두도 못 낼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신문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고문 당할 때 로봇처럼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뚝 끊기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을 막 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강제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음성을 주시느냐? 그 시각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용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주님께서 그 시각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하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이분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목사님 편지 때문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의 문을 두드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셔야 돼요. 바이어 만납니까? 계약자 만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람과 일하지 말아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만나셔야 돼요. 누군가를 섬길 때 음성을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후히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장소에 합당한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의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신 것, 성령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무슨 약속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 너희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걸어가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개개인에게 그 시각에 합당한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율법과 은혜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맞는 말이지만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 못 지키면 그냥 이렇게 죄의식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신약은 무슨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나중에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치고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것은 율법과 은혜가 아니라 율법과 성령입니다. 구약에는 10계명을 주셨어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마땅히 알지만 살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또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코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은 전체적인 가이드고 우리의 삶에 디테일하게 안내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친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직접 도우시기 때문에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살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함께 먹겠다. 여러분, 함께 먹겠다. 생명의 삶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삶을 같이 하겠다. 삶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와 먹고 마십니까? 식구와 먹지 않습니까? 밥 먹고 있는데 택배기사가 뭐 택배 가져왔다고 잠깐 들어와서 밥 먹는 중에 왔으니까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이 먹습니까? 항상 가족과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 장소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방향, 그 인도하시고 내가 알아야 할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이 낙심이 되고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흥미가 없고, 신앙생활은 부담된다, 좀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곤란할 때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를 주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헤쳐나오게 하시고, 혹은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생활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하찮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내 삶에 시간을 쏟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염려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염려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염려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기쁨까지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다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들려주실까요? 저 자주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듣죠? 어떻게 듣죠?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뜻을 심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시고요,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물론 육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저도 2번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역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려고 막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때문에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졌죠. 히브리식 발음으로 사울이고 헬라식 발음으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투스, 성 아우구스투스, 영어식 발음으로 어거스틴, 라틴어식 발음으로 아우구스투스. 깊은 타락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방탕했던 사람이냐면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 여자가 너무 많아. 인생을 즐기는 거야. 어머니가 결국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특별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자꾸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집어서 들고 읽었는데 그 펴서 보니까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가슴에 비수같이 막 꽂힌 거예요.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성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일생에 한 번 아니면 2번입니다.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육성으로 직접 들었다, 이런 사람을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절반 이상은 이단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수시로 자기 귀에 특별한 음성을 듣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고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성으로 들려주시지 않고 마음속에 혹은 생각으로 혹은 뜻으로 전해주세요. 왜 소리로 들려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소리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성대의 작용을 통해서 공기를 진동시키고 진동된 공기는 내 고막에 와서 내 고막을 진동합니다. 고막이 진동하면서 청각신경들이 그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뇌는 그 정보를 처리를 해요. 여러분 이미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단계 말고 또 다른 단계가 있죠. 사랑해,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고 글자로 쓰면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억양으로 보면 다 틀린 메시지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표정이 있어요. 어떤 표정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육적인 소리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간 단계가 필요 없으세요. 오해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직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내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왜 세미하다 이렇게 말했을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대체적으로 감정적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물론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정적인 미움의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감정적으로 작용해요. 그럼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의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대체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아니요, 매우 강력하게 이기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감정적이고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대체적으로 매우 이기적이에요. 이게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직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유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편지 쓴 게 그런 거죠. 불현듯 그 사람이 생각이 났고 그냥 편지를 썼는데 그 마음에 비수와 같이 그냥 꽂힌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이분에게 내가 한 5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렸는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꼭 5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고 보냈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 보세요. 요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러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그 결과가 소망을 만드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가득해져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강박감이 일어난다든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뭔가 이거 즉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감이 든다든지, 그러면 요거는 내 생각이거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외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인생의 깊은 고민과 방황 때문에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음성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왜 힘들게 실수를 반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셔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작은 짐도 대신 져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생활을 같이 해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걱정하지 마. 나한테 상의해.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첫째,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확신하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급해야 됩니다. 소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처녀와 아줌마는 존재가 다르죠. 그죠? 바퀴벌레, 그렇게 무섭다던 처녀가 결혼하고 애 낳고 바퀴벌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안고 뛰면 뛰었지. 혼자 도망가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애가 있는데 바퀴벌레가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퀴벌레를 탁.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모성애가 그래요.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대원들하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다가 먹으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있는데 벼랑간에 신방 받으시는 젊은 세대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방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소리를 그 엄마만 들었어요. 엄마만. 엄마는 우리 아이의
작은 소리를 감지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못 듣느냐? 왜 안 들리느냐?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못 들어요. 쾌락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그런 소원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려고 딱 앉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마귀가 주는 마음, 한참을 싸우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군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20분씩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래야 복잡한 생각들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처음에는 알 길이 없죠. 음성 같기도 하고, 요거 내 생각 같기도 하고, 이게 분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종해 보면 압니다. 순종이 부담돼서 요걸 멀리 하면요,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걸 또 한번 딱 거부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 아니라 들을 수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순종해 보십시오.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일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내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전 영역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잘못하지 않도록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믿음 생활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나름 방법을 찾았지만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실수에서 벗어나고 인생을 망치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적 같은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병을 왜 고쳐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봉착한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음성을 못 듣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